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세워주셔야 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를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차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차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노술이 날개 쳐 올라가 낮은 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득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득 낮은 인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의 권세의 팔로 능력의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시간을 같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소서. 한 영혼 주의 권능의 손결로 붙잡아 주소서. 주님 치유의 손결로 치유하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한 심령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만지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낮은 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이라는 올해의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신 예배네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앞만 보고 달려 열심히 살았노라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은 얼마큼 지켜졌는지 되돌아봅니다. 지켜진 것은 감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들은 최선을 다해 지키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위로와 격려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시고 확실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고자 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사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고 믿음과 지혜를 주사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손길로 돌보아 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2월 특별 새벽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라도 교회 들려셔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신없이 또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조금 미처 좀 덜 된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월요일 날 오픈을 목표로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뭐 실리콘을 좀 쏘고 마감 작업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좀 마무리가 돼서 벌써 8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넉 달이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은 가오픈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들 현수막도 마쳤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너무 많이 바빠서 좀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받기로 됐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외부에 현수막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아마 부착이 될 것 같고 뭐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걸음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분이 참 많아요. 언제 오픈하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하고 잘 우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뭐 사업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카페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믿음을 사람들이 얻고 또 교회에서 쉼을 누리고 이 넓은 공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저녁 때도 이제 언제든지 오셔서 2층에 올라가셔서 이제 운동하시다가 올라가셔서 잠깐 뭐 이렇게 이제 뭐 국산 차도 있고 이제 준비를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앉으셔서 대화도 하시고 또 누구 만날 일이 있으면 또 거기 위에 올라가셔서 만나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업은 6시까지로 하고 마감을 할 겁니다. 저녁은 안 할 거예요. 저녁까지 하게 되면 다 메어서 안 됩니다. 저도 새벽에 아내도 새벽에 또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목회 활동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5시 정도면 아마 거의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6시면 최종 마감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는 뭐 누구 만나셔도 오셔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용하시고 다만 이제 다음 날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마감하고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지저분하게 해놓지만 않으면 이제 그렇게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메뉴에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 마시고 오늘 가오픈이에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반값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식도 해주시고 다양한 메뉴들도 있으니까 좀 다양한 것도 좀 시켜서 드셔보시고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같이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시고
이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 카페를 위해서 여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공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견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논의도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빠르면 아마 화요일 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주차장 공사가. 다만 이제 차는 못 들어오지만 카페는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화요일 정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관계자를 잘 몰라서 이렇게 공사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제 와서 뭐 재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한 견적이나 이런 걸 좀 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짜하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받았는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시작이 되면 이제 주차는 외부에 좀 대고 들어왔다가 이번 주 한 주간 좀 불편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회는 12월 26일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해서 기획위원회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일자가 좀 빠졌어요. 생일자가 빠졌는데 윤현빈 학생이 월요일, 이나영 집사 화요일, 이문구 권사님 수요일입니다. 우리 좀 축하 좀 해주시죠.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해죠. 말씀 선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오늘도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7절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 봉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권사님 이거 안 먹는데. 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폐암 판정을 받고 그동안 암투병을 해왔던 개그맨 출신 김철민 씨, 이분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글을 남겨서 이제는 이별할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현재 상태는 눈만 깜빡거리는 정도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 4기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개 구충제까지 이제 먹었던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치료만 될 수만 있다면 이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는 그런 과정을 저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만큼 우리는 삶에 대한 의욕, 살고 싶은 의욕이
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이죠. 지난 8월에 이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투병 생활 2년 동안 2번의 항암, 5번의 경추 교체 수술, 2번이 아니라 12번 같은데요. 12번의 항암, 5번의 경추 교체 수술, 70번의 방사선 치료, 10번의 사이버 나이프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야, 이렇게 힘든 치료를 2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암 치료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연명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거 뭐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작성하면 무슨 이제 일이 생겨도 이제 연명 치료가 되지 않아요. 호흡기를 이제 꽂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명 치료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가 혈관이 이제 그 뇌로 흘러가는 동맥이 이제 혈관에 파열이 돼서 그래서 이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긴급 수술을 해서 혈관을 봉합을 해서 이제 살려는 놨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려달라고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산소호흡기는 기본이고 뭐 신장 투석기부터 해서 큰 기계들이 한 4-5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40일 동안 응급실에 계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수면 치료를 한다고 잠을 재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만 달아놓고 있어요. 그냥 뭐 의식도 없고 그렇게 하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깨어나실 수 있고 치료만 될 수 있다면, 그러고 이제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뭐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2번, 오전하고 오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다 나가야 되는 시간에 제가 남았는데, 그때 이제 의사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제 석션이라고 해서 누워 있으면 자꾸 가래가 끼고 하니까 코에 이제 호수를 넣어서 그걸 인위적으로 빼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석션을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손과 발을 다 침대에 묶어 놓고 그러면서 석션을 하면요, 몸이 휘청휘청합니다. 허리가 하늘로 들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0일 동안 그런 일을 당하시고 가시니까 제가 너무나도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도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냥 보내드리자.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이게 아니지 않냐고. 그 기계 다 떼버리고 그냥 편히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걸 가족회의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의사에게 갔더니 한 번 달아놓은 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40일 만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1년, 2년 가는 분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1년, 2년이 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그걸 쓰셨어요. 연명치료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걸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녀들은 불효 같아서 그럼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분이 2년 동안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뭐 보니까 뭐 70번의 방사선 치료에 5번의 경추 교체 수술을 하고, 이게 정말 보통 힘든 수술들이 아니잖아요. 2년 동안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떠나가는데 고통만 당하다가 이건 아니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그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이러한 수술들을, 이런 치료들을 2년 동안 이겨내는 것을 보면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삶의 의욕이 참 대단한 것이다. 인간이 살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죽는다는 게 뭐길래,
죽음 앞에서 절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저런 입장에 있으면 분명히 저럴 수 있잖아요. 살겠다고. 왜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참 어려워할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어령,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전 장관. 참 대단한 석학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여위셨습니다. 이분도 2년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2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항암 치료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날을 나는 글로써 다 풀어내고 토해내겠다, 쏟아내겠다. 이러고서 강연하고 책 쓰고 하는데 매진하셨어요. 그리고 저 책이 이제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또 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책이 출간됐다고 하는 걸 제가 기사를 통해 봅니다. 똑같은 2년이라는 시간인데 한 사람은 병과 싸우고 사투를 벌이면서 저렇게 2년을 흘려보냈지만 저분은 남은 이 2년 동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고 강연하고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가까이 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친구로 삼아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2년을 보내오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2년을 보냈는데 너무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겠어요? 그 차이는 한 분은 죽을 준비를 하지 못했고 한 분은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겠죠.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어령 전 장관은 무신론자였지만 세례를 받았어요. 딸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서도 계속해서 신앙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걸 알고 오히려 이 땅보다도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차이는 바로 그것이죠. 한 분은 준비가 돼 있었고 한 분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번 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비결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믿음 쉽게 갖고 쉽게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 믿음 하나 못 갖겠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믿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가까운 걸 알고 이 본문 말씀은 유언처럼 남긴 글입니다. 디모데, 제자였지만 아들뻘 되는 그러한 디모데, 그래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로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감옥에서 이제 참수를 당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와 있구나. 이거를 알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유언처럼 남긴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요 앞에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잖아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이거를 알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유언과 같이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내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평생 동안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다. 믿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어요. 평생 동안 그만큼 믿음을 소중히 여겼고 그만큼 믿음은 가치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곧 잡혔다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내가 잡히게 되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너를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려고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뭘 굳게 하라겠어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게 강하게 스트롱이에요. 스트렝스 강하게 해라.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이 일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영생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믿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 얼굴 외모를 보시고 일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거를 가장 큰 자랑거리 여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들아, 내 생명을 다할 때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아빠는, 엄마는 평생 동안 믿음을 지켜왔다. 너희도 믿음을 지켜라. 그게 우리 유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뭘 당부하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얻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냥 지킨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돼서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망가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고 깨끗하게 질서를 잡으려면 날마다 남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계속 2층 공사한다고 청소해놓으면 또 공사해놓고, 청소해놓으면 또 공사해놓고, 맨날 일하는 게, 청소하는 게 일이잖아요. 어제도 이제 다 마감하고 또 청소했는데 뭐 또 해놓으면 또 지저분해지겠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맨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망가지는 건 쉬운데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거저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그러고 떠나시는데, 가치 있는 것은 힘든 일이죠. 가치 있는 걸 얻으려면 많은 에너지, 많은 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대적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그러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까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단을. 그러니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노력이 아니라 믿음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의롭게 되려는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능력의 종이었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독신으로 살아간 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일반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렸는데 오죽하면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반열에 오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이런 분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싸워야 되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뭐가 선한 싸움입니까? 싸우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이라고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간직해야 될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걸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거꾸로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게 뭐 갖고 싸우나? 정말 그게 내가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정말 소중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면 그건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싸울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 어제 목수 한 분이 일하러 오셨어요. 한 달도 좀 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몇 번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오셨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딱 들어오는 문 앞에 있는 문 있잖아요. 문 다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 문 나무로 이렇게 쭉 붙여주신 그 분이세요. 그 문을 붙일 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했더니 20년이 넘었대요. 목수 일만 20년이 넘었대요.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이제 그때 한 달도 더 됐겠네요. 문 할 때니까. 그때 오셨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막 소리가 막 고성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또 다른 목수 한 분하고 싸웠어요. 오야지 되는 목수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장비가 자기 게 없는지 이제 그 오야지 목수의 장비를 갖다 잠깐 썼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 갖다 썼다고 또 왜 내 거 갖다 쓰냐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러면서 막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러더니 막 짐을 챙기더니 점심 때쯤인데 그냥 쑥 가버렸어요. 그냥 일도 안 하고. 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때 이렇게 하고 갔다고 그러면서 그 놈이 뭐 그러면 나이도 어린 놈이 나보다 경력도 얼마 안 되는 게 싸가지 없이 그런다 막 그러면서 어제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고.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분한테는 정말 별거일 수 있죠. 목수에게 장비는 생명과 같은 거니까. 정말 그 장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싸우다가 사람을 잃고 그렇게 싸우다가 중요한 가정을 잃고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잃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그 목수분도 전에는 나도 교회 다녔다고 목사님 번호 좀 알려줘요. 그럼 제 번호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저 번호를 물어보시나. 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 참 많아요. 안타깝죠. 무슨 일이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것 때문에 싸우다가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걸 좀 내가 중요한 것을 얻는 거라면 좀 양보할 수 있잖아요.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그게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되잖아요. 그 조금 때문에 그 1,000원, 2,000원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유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너도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니 너희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을 지금 권면하기 위한 것.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 얻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야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차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네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평생 동안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몽수 집사님, 배선희 집사님 가정 등록했습니다. 함께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고 등록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몽수 집사님, 배선희 집사님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예. 그리고 영찬이, 주환이, 예. 영찬이, 주환이도 일어나 보자.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